앞에 그런 고백과 또 바람 기도를 드렸는데요.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붙들이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 중에 그런 교회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믿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알고 이 말씀이 우리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성경을 해석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해석하고 나의 인생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이 중심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이 본문은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성도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든지 순종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본문은 넘어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 꼭 설교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흐름을 따라 설교하기 때문에 저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해라.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급진적이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이 하는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제대로 사랑 못합니다. 시간, 에너지, 물질, 마음은 있지만 다 베풀지는 못하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또 미워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이런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놓으시죠. 너의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지금 나는 신앙에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피해가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이나 대단한 윤리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명령을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그것도 아니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이제 제가 전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2부 때 설교할 때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설교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면은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들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맞닥뜨리게 하세요. 그때 복음은 나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가셔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 오늘 교회 73주년을 맞이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 가야 돼요.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가 됩니다.
오늘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런 질문이 이제 나오겠죠. 원수가 누구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원수하면은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죠. 목사님, 저희 집에 왼수가 있습니다. 왼수와 원수가 똑같죠. 좀 마음을 좀 피하려고 하는 거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그 예수님이 듣는 자가 누군가 하면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 27절 왜 그러나라고 시작할까요? 그리고 이 원수가 누군가가 이제 이 그러나와 볼 수 있는 거죠. 22절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22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그 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 원수가 누굽니까?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욕을 하고 함부로 대하고, 오늘 말씀의 문맥에 보면 신앙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핍박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멀리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사람 우리는 보기 싫고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리고 교회 와도 안 만나고 싶고. 여러분,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이렇게 지내고 있는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럼 여러분, 이런 원수는 항상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할까요? 원수를 선대하라, 선하게 대해주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제 이어지는 문맥이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하게 대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미워하면 일단 우리는 이 본능은 똑같이 가잖아요. 소매부터 걷잖아요.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주고 싶고, 똑같이 말을 해주고 싶고, 아니면 피하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선대해라, 선하게 선을 행해주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인격을 못 얻어가고 화나게 하는 동료나 상사가 있습니까? 먼저 말을 걸라는 겁니다. 커피 한 잔 사주고 선하게 이야기를 해라.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명절이나 생일이 되면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이나 교회에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웃고 먼저 손을 내밀으라는 겁니다. 이게 선대라는 겁니다. 운전하다가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때 있죠. 운전할 때 억울한 상황을 당할 때 보복 운전하지 말고 먼저 가세요. 네, 먼저 가세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SNS나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인격을 못 얻어가는 글이 막 올라올 때 악플을 달지 말고 일단 참고 봐라. 일단은 차분하게 대응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선하게 대해줘라. 위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대하고 그 다음에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축복하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가능한 거죠. 은혜로운 말을 해줘라. 막 여러분들을 막 저주하고 욕을 할 때 축복해주고, 은혜로운 말을 해주고, 인격을 모독하지 말고 그렇게 격려하는 말을 해주고.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 감정이 아니고요, 행동입니다. 선대하라. 그 다음에 말입니다. 말. 축복하라. 순서입니다.
감정에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선대하고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축복하는 언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계시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 봐라, 내가 믿겠다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무슨 짓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분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가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인간 손 좀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하라고 하긴 하는데 힘듭니다. 교회 가도 피하고 싶고 말도 안 걸고 싶고 정말 힘들어서 생각나면 마음이 떨리고 지가 떨립니다. 그런 사람이 일터에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 솔직하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이 미움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축복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본인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도록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를 바꿉니다. 이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수년이 지났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고 죽었습니다. 그 초기에, 전쟁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도 키이우에 남아있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 청년들의 지도자인 비탈리라는 아주 신실한 지도자가 있는데, 이 비탈리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제가 매체를 통해 읽었습니다. 비탈리의 말입니다. 지금 이 도시에는 통행 금지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탄약과 방어구를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염병을 준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전신갑주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얘야, 러시아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을 보더라도 기뻐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가 잘못되는 것을 좀 보고 싶어 하잖아요. 러시아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비탈리는 말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라. 원수를 향한 복수를 즐거워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오늘 예수님은 너무나 위대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것이고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들으시면서도 여러분 힘들게 하시는 분이 생각날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축복하며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보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9절에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이 말은 복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입뺨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저 뺨도 돌려대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합니다. 그거는 막아야 되죠. 법적으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 말씀은 신체적인 학대를 당할 때 계속 막고 있어라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제 문화적인 풍습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손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립니다. 이게 모욕을 주는 행위예요. 모욕을 주는 행위인데,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세를 취하라 합니다. 그리고 과장법을 이제 씁니다. 이 과장법이거든요. 너의 이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이쪽 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해코지 하면 이쪽도 때리세요,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누군가가 이 뺨을 때릴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쪽 뺨까지 때릴지라도 그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욕을 받으실 때도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실 때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할지라도 때로는 신앙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참으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침묵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복수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소매를 걷어붙인 분이 계시다면 빨리 소매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수를 갚는 걸 맡겨드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것도 계속 모욕을 당할지라도 침묵하고 참는 법을 배우라. 복수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관대하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29절 중반에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30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관대하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런 물질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이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그 고소를 당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약한 사람이 겉옷을 고소를 해서 빼앗아 버렸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담요고 여름에는 베개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이 겉옷 한 벌 딱 가지고 있고 속옷은 여러 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빼앗아갈 것이 없으니까 율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겉옷까지 빼앗아갔다. 그럴 때 예수님이 과장법을 쓰십니다. 어떻게 하라 그러죠? 뭐까지 주라 그러죠? 속옷까지 주라. 여러분, 겉옷 빼앗겼는데 속옷 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주란 말이 아니고요. 속옷까지 주라는 말은 그렇게 함으로써 원수를 부끄럽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도들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계산 다 두드려가지고 다 내 받을 거 받고 손해 절대로 안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파도 좀 손해를 보더라도 관대하게 베푸는 거죠. 그래서 30절 보세요. 내게 구원한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달라 하지 말라. 달라고 하면 다 주라 그 말이 아니고, 손해를 좀 보더라도 성도들이여 관대하라. 관대하게 좀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인데요. 오늘 그게 두 번째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이유가 있습니다.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황금률을 말씀하시는데요.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유명한 황금률입니다. 이게 왜 황금률이라 그러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 은율, 그러니까 금보다 낮은 거죠. 은율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이 당시 많은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네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특히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가 받기 싫은 거는 하지 마.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의 은율이에요. 좀 소극적이잖아요. 그걸 하지 마라 그러니까 좀 부정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위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황금률.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는 적극적으로 남을 대접해줘라. 여러분,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는 내 몸이 귀한 걸 압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때로는 실수를 하고 넘어져도 이해하고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처럼 남에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황금률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존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심지어 누구에게까지요? 원수에게까지. 여러분, 원수에게 잘해주면 감사보단 조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은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임을 알 때 우리는 이 황금률의 법칙을 은혜의 법칙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또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르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31절,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예수님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시는 잘 보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33절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한다면 칭찬받을 게 무엇이 있느냐? 죄인들도 이같이 한다. 34절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게 무엇이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손해를 절대로 안 보고 다 받아내려고 한다면, 그렇게만 산다면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꾸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거, 죄인들, 이생 사람은 다 합니다. 교인들, 우리 교회에 칭찬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우리가 잘해주면 이거는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니까 그대로 받아내는 거, 손해 절대로 안 보고 하는 거, 그게 무슨 칭찬거리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과 교회와 성도가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살아갈 때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과 예수 믿는 내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 선대하고 관대하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오히려 더 잘해줄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제일 실망할 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기대했는데 세상과 다를 게 없습니다. 참 그 말을 들으면 부끄럽고 죄송스럽죠. 근데 그게 당연하게 들리면 안 되고요. 세상과 다를 게 없네요 라는 말을 안 듣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 35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의 제자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손해 보더라도, 그리고 이 말씀은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꾸어주라, 빌려주라. 그리하면 어떤 복이 있다 그러죠?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35절 끝을 보세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에 누가 된다고요?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표현을 쓸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든 사랑하기로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 그렇게 살아간다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세상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예수를 믿어보세요. 놀라게 삶이 변화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복권 당첨됩니다. 자식들 다 잘 됩니다.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류의 사람, 다른 세계의 사람,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마지막까지 가셔야 한다 그랬죠? 한 따라 하실까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되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되거든요. 근데 실망한 채로 예배당을 나서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잘못 들은 겁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딜까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35절 끝을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자하시느니라.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식당만 잘 되게 하고 예수 믿는 논에만 물 데워주고 우리에게만 공기를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기를 주시고 비도 내리고, 여러분 그렇게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베풀어 준다는 거죠. 인자하심. 그리고 36절에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한번 보십시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만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원수에게 자비로울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앞에 말씀을 가지고 와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변화된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안 되는 것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물 붓듯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야 원수를 선대하고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더 깊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여러분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면 이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이라는 성품이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십자가에서 경험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 복음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보시면서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말씀을 띄워주시고 제가 말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뭐 되었을 때요? 우리가 누구와 원수이었다고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하나님을 대적했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대안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나를 찌르는, 나를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려면 십자가로 가야 되고, 그 아들을 못 박게 하신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마음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주와 원수가 되었는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원수를 사랑할 힘이 그만큼 많이 생기는 겁니다. 조금씩, 여러분, 조금씩이에요. 한 걸음 더 내어보세요. 작은 순종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인가 하면요, 이런 기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 마음에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옵소서. 이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는 오늘 또 못 견디겠어요. 저의 마음을 좀 도와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보기도 싫은데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내가 원수였는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물붓듯이 부음바 되게 될 때 우리가 조금씩 축복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선하게 대해주고 보복하고 싶지만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여러분 관대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원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모욕감을 주고 정말 여러분의 인격을 짓밟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크든 작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해라.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보복하지 말고 맡기고 하나님께, 그리고 관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마음처럼 관대하게 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73주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왔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셔서 원수까지도 사랑이 내릴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성화되어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 내일 모레가 달라져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지났을 때 넉넉하게 그 원수까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큰 그릇, 하나님 아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